줄 말씀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말씀을 같이 교독할 때 말씀 속에서 읽는 순간에 그것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앞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종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새 위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거기 가로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신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까지 가자 예언을 하시며 다같이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려의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라마 나요스의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라마 나요스는 어떤 곳인가? 라마 나요스의 은혜가 무엇인가? 라마 나요스는 오늘의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라마 나요스는 의인들이 보호를 받는 곳이고 라마 나요스를 거쳐서야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이 장소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 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영혼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하겠지요. 교회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역사하는 그런 기관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심령부흥회하지요. 지친 영혼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치유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 옛날 사무엘이 주도했던 이 라마 나요스에 아마 성회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마 심령부흥회에 아마 모델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일찍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이 곧 인류에게 해당되는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치유의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성경에는 사울과 다윗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물로서 제 나름대로 이스라엘 왕국 초기에 그래도 역사를 주도했던 유명한 사람들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요,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입장이었습니다. 사울은 쫓는 자고 다윗은 쫓기는 자. 사울은 가해자와 다윗은 피해자의 관계였고 둘은 절대적으로 같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상급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편으로 두 사람이 다 자기 스스로 해소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던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여야 돼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부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쫓기면서도 해결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않는 장소에 이 상황에 이끌려 다윗은 라마 나엿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바로 라마 나엿의 은혜입니다. 라마 나엿의 은혜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주도하는 산상성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다윗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이 예배 가운데 라마 나엿의 성령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을 먼저 한번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린 사울입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고향집이 있는 라마를 본거지로 활동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라마는 지금으로 말하면 라마라고 하는 그 동네 이름을 가리켜 말합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살았던 장소, 그리고 나요슨 아마 그 당시에 선지생들과 함께 같이 있었던 어느 곳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덕계동 일대의 성모교회, 라마라고 하는 동네에 나요시라고 하는 아마 선지학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모였던 그 자체가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부모는 엘가나와 한나 그곳에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라는 말을 합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기도의 여인으로서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자꾸 한나를 분나게 만들었습니다. 괴롭힐 대로 괴롭혔습니다. 그와 맞서서 싸우지 않고 이 한나는 실로에 있는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한 아들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젖뛴 상태에서 그는 이제 성전에다가 그 아들을 바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한나의 신앙과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 부부에게 사무엘뿐만 아니라 전체 3남 2녀의 자식을 더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그곳이 그렇게 유명했던 것이 바로 유명한 사람이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유명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덕계동 이때에 김진수 목사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덕계동이 아주 유명해진 것입니다. 아멘 치고요. 왜 좀 뜸으실까? 왜 내가 좀 유명해지면 안 되나?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사무엘을 찾아서 그곳에 가 있었는데 이 소문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기 위해서 사자들을 그곳에 파견하고 했습니다. 자, 사울이 명을 받고 그곳에 간 사자들은 하나같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집니다. 선지자들과 함께 행동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 문을 들고 열고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하는 이 장소, 이곳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 되는 이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급기야 사울 왕은 자기가 직접 그곳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가 직접 가게 되죠. 그도 역시 선자들의 무리와 함께 성령의 감동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시험에 들린 사울이 라마 나옅을 찾았을 때 자기의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라는 그 은혜를 체험했던 곳이 바로 라마 나옅입니다. 라마 나옅은 시험에 들린 사람,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 그리고 문제를 안고 찾아온 사람, 질병의 문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환경 때문에 어려웠던 모든 사람들이 그 라마 나옅에 찾아와서 그곳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한 시간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장소가 바로 라마 나옅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요 본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기스의 아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더라. 사울은요 아주 처음엔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사울이 그 지위에 버림을 받고 패가 망신한 길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왕되었던 사울이 은혜를 버린 거예요. 그것은 저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오히려 악신이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되면 누가 들어온지 아십니까? 악한 귀신이 들어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악한 귀신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더 괴롭게 만든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충만하게 채워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신에게 사로잡힌 사울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일만 하고 있습니다. 충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단창을 던지기도 하지. 아침 그때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음악을 킵니다. 그럴 때 갖고 있던 단창을 그냥 다윗을 죽이고 던질 때 그 큰 뒤쪽에 있는 벽을 팍 맞고 다윗은 그곳에서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다윗이 고난이 시작이 되죠. 다윗이 사울의 부름을 받고 그의 측근에서 왕을 섬기는 일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 왕의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을 때 사울이 악신의 충동을 받아 다윗을 벽에 칼로 밀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짓을 한 거예요. 이 위기일발의 사태에서 다윗은 몸을 피하여 집으로 달아났는데 곧이어 사울의 군대가 그 집을 급습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줄을 타고 창밖으로 도망하여 그 길로 라마 나옅을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침없는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전역에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옅에 은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의 표본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분부하기를 너는 기름을 불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라마로 도망을 갔을까? 다윗이 도피한 라마 나옅은요
예루살렘 북쪽에서 8km 지점이 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고, 그리고 그곳은 군사적인 요새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업이 번창한 경제적인 중심지도 아니었고요. 아주 시골의 작은 마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가려면 좀 아주 성으로 도망한다든지 내가 숨어서 찾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다윗이 인생의 가장 위기 순간에 이런 작은 마을로 도피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당시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으로 선지학교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은혜의 장소였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영적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인생의 위기 순간 가운데 자신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어디로 도피하십니까? 문제가 없어서 도피할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죠?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도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와서 기도하고 아멘. 와서 성령 충만히 받으면 아멘. 예, 라마 나요스 장소는 약한 자에게 보호받는 곳입니다. 아멘. 병든 자가, 그리고 아픈 자가, 그리고 문제가 있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라마 나요스의 선자.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다윗은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따른 겁니다. 세상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곳으로 나갔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성전으로 찾았던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숨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살 길이고, 아멘. 주님 안에 있을 때 바로 해결의 문제가 지름길일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과 선지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잡으려고 온 전령들과 사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를 잡으러 온 사울과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의 전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여러분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아멘.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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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나만 나요스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울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갔다가 성령이 그곳에 강하게 임하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무나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주위에서 예언하면서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놀랍게 역사일하는 거죠. 성경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악신이 들고 그가 교만했습니다. 시기와 질투했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결국은 악신이 들어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가지 아니했다면 아마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 왕이 군사를 2번씩이나 보낸데도 불구하고 오질 않고 알아봤더니 그곳에서 함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악한 원수가 왔다 가도요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안에 있던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것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과 같이 문제 앞에 고난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남아노에서의 놀라운 신비가 일어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받들어서 어디에서나 그의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가 거처하는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오늘도 오늘의 현장의 이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놀랍게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남아나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남아나에서의 성에서도 사울과 다윗처럼 상급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원수된 사람이 있죠. 그렇죠? 부부도 원수가 있고요. 성도끼리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나에서의 현장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원수가 어떻게 해요? 변화해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사울 왕과 다윗 그들 일행들이 오늘 거기서 하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에서는요, 내가 원수를 잡는다고 교회 왔다가 문 열고 들어왔는데 성령께서 확 임해가지고 성령께서 막 임하니까 그 사람이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서 막 통곡하는 역사. 이게 남아나에서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 그리고 힘든 마음, 교회 올 때 억지로 나왔다면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내 안에 있던 분노와 내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이 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셔서 마음들이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난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연합된 곳에는 성령이 임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각자 사람들의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곳에 모인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이렇게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니 그들로 예언한지라. 아멘. 성령의 역사는요, 사람을 가만히 있지 않게 만듭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 성목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죠. 근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오늘 여기 사울처럼 옷 벗고 난리치고 하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일까요? 에?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나타나고 손 떨고 막 그냥 방언하고 막 그냥 울고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 뭐가 목적이냐? 알기는 뚫어지기 잘하시네. 근데 변화가 안 되잖아요. 예. 변화 받았나 싶었더니 또 안 변화가 안 되고.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변화해요.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나 그는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의 삶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 모든 일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영광을 돌려야 해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 내가 성령 받는 목적, 성령이 내가 기름 부어주셔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우리가 마시나 먹으나 누우나 자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고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 됐었어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요.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한날에 제왕이 되었어도 자기 명예나 권위를 높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9편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니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의 법을 잊지 아니했다. 주의 말씀을 늘 기억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133절에 다같이 시작. 나의 행로를 주의 말씀에 세우시고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겠다. 말씀 위에 서야만이 육신의 생각과 모든 죄악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의 삶의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패하는 겁니다. 이기는 사람은요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이기는 사람은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이기는 사람은 항상 승리의 삶을 살게 되겠습니다. 아멘. 이기는 사람은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아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다. 오늘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때에 말씀이 끝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의 기도 제목 가운데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고, 아멘. 교회를 찾아야 할 때 교회를 찾아야 되고, 아멘. 근데 우리가 다른 데 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다윗이 다른 데 가지 않고 라마나요스를 도피해서 그곳에 사무엘과 함께 같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곳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라마나요스의 현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요? 교회는요 성령이 주도하는 장소입니다. 아멘.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와야 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 6월달은 계속해서 성령 강림절로 맞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계속 성령에 관한 설교할 때에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 회피하지 마시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악한 자가 와가지고 의인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주도하는 것이고 그곳에 온 자들이 변화돼서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가 변하여 의인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악한 자는 뭡니까? 나쁜 짓 한 사람이에요? 악한 자는요 말씀의 법을 어긋난 사람이에요. 말씀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이게 악한 자. 사울이 지금 악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과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던 사람 차이가 엄청납니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왕으로서의 얼마나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드디어 시기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변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새롭게 변화합시다. 새롭게 변화하다. 죄악의 얽매인 자 그리고 마귀에 눌린 자가 자유함을 누리고 환경에 묶인 자가 자유함을 누리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 때문에 억눌려요. 돈 때문에 억눌려요. 문제 앞에서 억눌려서 자유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참 자유케 하심으로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의 한 시간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90장 우리의 성령이요.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아픈 환부를 대세요.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것처럼, 그리고 성령께서 남아나요새 현장에 성령의 기름이 있던 것처럼 주님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지금께서 오늘도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오늘 이 장소가 남아나요 현장이 되어서 내 문제 해결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육신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내가 믿어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어두웠던 마음들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불평하던 사람들이 감사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남아나요새 현장처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재해 주셔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아픔이 고침받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성령의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저들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셔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는 남아나요새 현장이 재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시간 각 사람 머리 위에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는 순간에 이 시간 답답한 심령이 열릴 것입니다. 풀어질지어다. 이 시간에 모든 육체의 질고를 안고 찾아온 영혼들에게 주님 만져주십니다. 모든 육체의 질고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문제 앞에서 지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 영혼들에게 주님 그 문제를 안고 찾아온 영혼들에게 육신의 질병을 안고 찾아온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이 시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항상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차오넘치는 그들 심령에 오늘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깨끗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이 시간 주님께서 무릎 관절 그리고 위장병, 당뇨, 혈압, 갑상선, 두통 각종 질병들은 깨끗함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시간 저들의 만져주시고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 드리세요. 나의 모든 것을 믿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를 믿고 감사 기도 드리세요. 순종할 때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체가 깨끗하게 회복된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날마다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남아나요새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재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성령님 함께해 주신 믿고 감사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